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4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절, 이사야 37장 16절, 계시록 12장 7에서 9절, 신명기 32장 17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여호수아 6장 15에서 20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사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10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가나안 정복의 배경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5장 13절부터 15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읽었다는 가정하에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투 직전에 아주 이상한 만남 이상으로 가나안 정복 전체의 신학적, 정체성, 권위, 임재, 거룩함, 사명 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복은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 그 손에 칼을 든 이는 군사적 지휘자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내가 내 편도 내 원수의 편도 아니니 오직 지금 내 앞에 서서 내게 이르는 자라고 선언하죠. 즉, 이 전쟁의 주체는 인간의 파벌도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자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언약적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점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략보다 먼저 누가 이 일을 주관하는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요? 승리는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백성들의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 권위자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지시를 기다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즉 지도자는 자신이 명령을 내릴 권한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백성을 인도해야 하죠. 가나안은 사람의 계략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의 복종 속에서 성취됩니다. 또한 거룩함의 자리, 성결의 자리와 모세의 경험과 연결되죠. 계승된다는 겁니다. 5장 15절에 보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히 준비된 자로 설 것을 요구받습니다. 앞서 백성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 언약적 정체성을 회복했는데요. 이 장면은 그 회복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맞이해야 함을 상징하죠. 또한 전쟁의 목적은 정복 그 자체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와 심판, 구속의 완성이라는 거죠. 칼을 든 자가 여호수아에게 서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따라서 정복은 폭력적 확장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언약적 정의, 죄에 대한 심판, 약속의 실현이라는 신학적 목적을 갖습니다. 이때 지도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경배했고 절대적 복종을 했고 대행자로서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호수아의 즉각적 반응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즉 그는 군사적 자존심으로 돌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죠. 여러분, 중요한 사역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지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적 의미를 보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누구로 해석합니까? 바로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곧 가나안 정복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셔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구속사의 반복적인 테마를 보여주고 있죠. 즉 구약의 실제 사건이 신약의 구속사적 실현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절은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이며 그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에 대한 겸손한 복종과 거룩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전투 앞에 설 때 여호수아처럼 먼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묻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경배하십시오. 지도자든 부모든 일터의 책임자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만 돌진할 때 실패의 길로 들어서지만 겸손히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에서 15절을 열왕기상 6장 8에서 17절, 느헤미야 9장 6절, 이사야 37장 16절과 비교해 보라.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의 정체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쭉 다 읽어보시면 이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에 보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창조자 주권자의 군대죠. 느헤미야 9장 6절은 곧 주는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만물이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사야 37장 16절도 여호와여 주는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의 성전 건축 규정은 하나님의 거처와 권위를 강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는 피조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능한 호위대이며, 그 사령관은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대표하는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군대 사령관 그분은 신적 권위의 표시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경배할 때 그 경배를 받으셨죠. 여호수아가 묻죠. 누구 편이냐? 그러자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네 앞에 왔다. 그리고 너의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은 출애굽기의 떨기나무 사건에서처럼 거룩한 임재 앞에서의 예배와 경외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종종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존재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해석은 명확합니다. 이 인물, 즉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의 신적 현현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그의 권위가 절대적인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경배를 할 때 경배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의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존재는 정복의 현장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정복의 정당성과 목적을 확증하는 존재였죠. 따라서 가나안 정복은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구속의 활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곧 명령을 받아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먼저 경배하고 명을 기다린 뒤에 행동하죠. 결론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출현은 가나안 정복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실현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고 엎드려 경배한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싸움들도 결국 인간의 전략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참 승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곧 우리 편이 되시는 그분의 권위와 동행에서 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전장 앞에서 먼저 그 얼굴을 찾고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고 거룩히 준비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전쟁.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여호수아는 그 전투가 더 큰 전쟁의 한 부분인 것을 이해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 전쟁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계시록 12장,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다니엘 10장을 읽어보라. 여호수아가 체험한 이 전투는 그냥 국지적인 일시적 사건이 아니었고 성경은 그 사건을 훨씬 더 큰 우주적 대쟁투의 일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즉 계시록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의 본문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종합해 보면 몇 가지의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의 결과인 것이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은 표면적으로는 아수르 왕, 두로 왕을 겨냥한 시인데요. 성경과 우리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신학은 더 깊은 본문을 설명합니다. 즉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의 반역, 타락한 천사, 루스벨의 출현과 그 동기의 실체를 드러낸다고 해석하죠. 즉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것이 반역의 핵심 동기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 반역은 하나님의 군대와의 전장, 즉 천상의 전투로 전개되는데요. 계시록 12장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워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일은 단지 상징적 이미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걸친 권력 투쟁,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과 그 도전의 심판을 보여주죠. 따라서 지상에서의 전투들은 보다 더 큰 하늘 전투의 반영이며 여호수아 시대의 사건도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활동과 권능, 그리고 인간, 기도의 연결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니엘 10장은 대적들과의 영적 투쟁 속에서 천사 그 어떠한 사역자가 가브리엘이었죠. 지연되었다가 미가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사명을 수행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기도가 이 전쟁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니엘의 금식과 간구가 하늘의 사역을 촉발하고 촉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전쟁의 목적과 결과는 심판과 구속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개입하신 분이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심판적 권위와 구원적 임재가 함께 작동함을 뜻합니다. 즉 땅의 죄악은 심판받고 언약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전쟁은 종말론적 관점에서도 핵심적 의미를 가져요. 계시록의 장면은 결국 사탄의 패배와 그에 따른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이미 현재의 역사 속에서 부분적, 점진적으로 체험되고 동시에 아직 완전한 실현을 기다리는 미래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승리의 확언을 들었지만, 즉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의 완전한 실현은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배경을 알기에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순종과 거룩함으로 서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며 복음 전파와 거룩한 증언으로 사탄의 공작을 무력화하고 궁극적 승리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죠. 즉 정리하면 여호수아 시대의 전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은 그 전투가 단지 땅의 영토를 넘어 하늘과 땅을 가로지르는 영적 전쟁, 즉 하나님의 주권을 둘러싼 대쟁투의 현장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한 복판에 있으며 기도와 순종으로 그분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은 종종 눈에 보이는 상대와의 다툼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실을 알려주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권세와 어둠의 영과의 영적 전쟁이며 그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 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담대히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자, 교과서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출애굽기 15장 3에서 11절 읽어보라. 여호와는 용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여호와는 용사라. 그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이 선언은 단순히 하나님이 전쟁을 잘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분으로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의 분노와 폭력의 방식으로 싸우신다는 뜻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의 조화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거룩한 전사로 묘사한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싸우시기 전에 그분은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싸움은 복수의 전쟁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려는 사랑의 행동이었죠. 출애굽기 12장 12에서 13절에 하나님은 내가 애굽 나라 가운데 모든 신을 심판한다고 선언하셨죠. 즉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여호와 앞에서 무력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 멸망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갔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보호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에서 11절에 보면 모세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용사라고 찬양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교만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승리였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함은 그분이 스스로 싸움에 나서시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구속이며 심판을 통해 은혜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여호와는 용사라는 표현은 단순한 전쟁적 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악과 죄를 대적하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구속자요 심판자라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직접 꺾으신 분이십니다. 그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로 그 고난에서 그 희생에서 완성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용사이십니다. 세상의 악과 불의가 거세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죠. 혹시 지금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속해 있다면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의 억눌린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주님의 귀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3, 14, 25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이상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가? 읽어보십시오. 그 본문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전쟁에 대한 원래 이상적 계획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스스로 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은 무장한 군대가 아니었고요. 어린아이와 노약자 그리고 가축과 함께한 순례자들이었죠. 물론 남자들은 그 나중에 이제 군인으로 계수가 되죠. 하나님 그들에게 칼과 창 대신 믿음과 순종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전략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싸우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라고 말한 모세의 노래처럼 진정한 승리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셨죠.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능력에 완전히 의지함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훈을 배우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날의 전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하늘에 군대를 보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원수의 병거 바퀴를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싸우려 할 때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능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혹과 시험,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용사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길 때 바다가 갈라지고 절망의 길이 소망의 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차선책이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에서 13절과 여호수아 6장 15에서 20절 읽어보라. 이 두 전쟁은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과 여호수아 6장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한 전쟁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인간의 협력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으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두 전쟁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신 싸움이었죠. 즉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승리는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대한 의존으로 결정되었죠. 반면에 여리고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여하신 방법이 있죠. 즉 일주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른 행위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죠. 이 두 이야기가 모두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동일한 신학적 어떤 가르침을 공유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17장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초기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배우는 훈련의 장이었어요. 백성은 전쟁의 실제적 행위에 참여했지만 모세의 기도가 하늘의 승리를 이끌었죠. 이는 기도와 중보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반면 여호수아 6장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즉 르비딤의 전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였다면 여리고 전투는 배운 믿음을 실천하는 단계였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며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믿음이 하나로 연합될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싸움터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믿음의 순종이 멈출 때 승리의 함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어떤 여리고도 무너지지 않을 성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하늘로 들고 믿음으로 행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4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셔서 본문 그 자체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절 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5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전쟁에 만군의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닥치고 때로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며 우리의 힘이 미약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주님의 계획을 따르며 승리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무한한 사랑으로 창조하며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께서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선악의 싸움을 겪지만 하늘 전쟁을 이끄신 것처럼 땅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정복하고 소멸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를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도 제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는 때에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므로 우리도 쉽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더욱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지혜가 부족하여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간구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